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진행하시고 성취하는 과정에 혼자 계시지 않고 또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12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보면 70명도 있고 120명까지도 확장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움직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의 최중심에서 그것들을 직접 듣고 전하고 경험하는 그 사역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12 제자들이었습니다. 12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별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명함 내밀기 부끄럽지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강북 출신입니다. 강북 중에서도 한 번도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버림받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러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출신은 개천인데 용이 되었더라면 그나마 하나 이렇게 좀 내놓을 만한데 내놓을 것이 없어요. 고기 잡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드러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하는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이 좋은 기회를 주신 주님께 삶 전체를 들여 충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주님께서 도대체 왜 오셨는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집중해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서 주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해서 주님께 직접 나와 묻지 않고 제자들에게 묻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그들의 사역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를 사하셔서 말 그대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해 다니시기도 했고 숨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했던 사람들이 12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직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제자들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모임에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이모가 나타납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름은 살로메. 이 살로메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인사청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의 핵심 그룹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니까 야,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는 와서 청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왜 들어가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사청탁을 하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는지 아십니까? 누누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머니 잘 모르셨나 본데 뭐 친구들이라 치고 제자들이 잘 이해 못하셨나 본데 지금 주님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걸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24절 바로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렇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왜 분히 여겼습니까? 오른쪽 왼쪽 다 하면 우린 뭐야? 뭐 이런 것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의 일정을 마지막 공생의 일정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식사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25장까지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는 자 2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마지막 식사를 또 하는 겁니다. 야, 인자가 왜 왔냐? 니네 알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 생명 내어주고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야. 이걸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또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5절 읽어보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건 정말 엄숙하고 아주 비장한 순간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살았고 말씀을 들었고 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이 순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는구나. 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읽어보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것들 끝장내야지요. 이거 무슨 말이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해서 세례교육받고 세가족교육받고 세례교육받고 기독교 세계관 이수하고 청지기 교육 이수하고 바나바 교육받아서 바나바로 헌신하고 제자훈련반 마치고 사역반 마치고 정말 교회를 위해 이제 사역할 만한 준비가 다 된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어지럽힌다.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상한 소리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누가 예수님 왕 되면 총리할 거냐 갖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국회나 이쪽 청와대에서 보여주는 그거는 게임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거기는 대통령하고 정치적 인연으로 잠깐 만난 사람들이지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 집중 못하고 세속적인 권력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 같았으면 이거 바로 아웃인데 주님 십자가 달리시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그걸 뭘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끝내야지. 그런 인생들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 찾아가세요. 그들을 참아내십니다. 3년 그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해야지 하는 기대감마저도 있었을 건데 택도 아닌 저주하며 부인한 그 제자를 다시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너의 그 연약함, 너희들의 그 부족함, 너희들의 허물과 그 실수 내가 다 안다.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너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말이야, 여전히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번 보이셨거든요. 2번.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때는 좀 변화돼야 되지 않아요?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위해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이 정도 반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못 박힐 거야. 그 다음에 부활할 건데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한 번 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그래라. 거기서 나를 볼 거야. 그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그거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라.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습니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주님 가라 해서 온 거예요. 목적은? 거기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어부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어부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소한 양심적으로 요 상황 됐다면 기도하고 주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만나고 저희들 정말 이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좀 살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해야 안 됩니까? 양심적으로 신앙을 떠나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어부가 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뭔 생각이었을까요? 갈릴리에 왔어요. 주님 거기서 볼 것이라 했는데 안 계세요. 못 만났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베드로가
또 이 촐싹거리는 베드로가 또 승질급해 가지고, 야, 주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야, 우리 오래간만이다, 그지? 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이라도 좀 한 놈이라도 이 정신이 바로 박힌 인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야, 나도 가, 야,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얘네들 데리고 일하시겠습니까? 갈아치워야지. 어떻게 얘네들 데리고 일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고기 잡다가 밤새 못 잡는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거기에 오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신 게 이 장면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정말 연약하고 허물 많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인내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감히 얼굴 들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너희들을 향해 내가 인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인내하는 거였습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주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내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내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을,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허물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다른지,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참으시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바라면서 견뎌내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의 사랑이 갖는 속성으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시면서 첫 번째로 뭘 언급하세요? 오래 참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7절을 한 단어로 바꾸라 하면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여전히 인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시면서 함께 하시고 도움 주시고, 또 아까운 데 있을 때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 하시는 이유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기대 때문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치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대신 죽어줄만 해서 죽어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거스르고 있는 나를 참아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 주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그걸 정말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 순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자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해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반복될 겁니다. 우리의 허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습니까? 야, 너 또 이래놓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냐?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양심도 없냐? 이렇게 해놓고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 그럴 수 있냐? 우리 안에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우리를 참으신 이 예수, 우리를 참으신 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큰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 나아가 나를 향해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주님의 인내하심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순탄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걸음이 순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순탄치 않을 겁니다.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요. 대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측 나름대로 해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탄치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도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도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예측 못한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순탄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랬어요. 요즘은 가지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광풍이 붑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요즘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외계인을 키운대요.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겠습니까?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과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이나 권력이나 사람들의 힘을 통해 할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유혹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이 순간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야. 너 손해만 보고 끝나. 야, 너 그렇게 살면 누가 알아주니? 천만의 말씀이야. 이 조직에 적응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늙어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지 마. 적당히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다간 너 인생 비참하게 끝나는 거야. 불쌍해지는 거야. 이 유혹들 앞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여기 섰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 살아갈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넘어질 겁니다. 실패를 경험할 겁니다. 허물과 실수가 반복되는 것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인내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안 돼. 구제불능이야. 끝났어. 어떻게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라고 유혹할 겁니다. 나를 향한 인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5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까? 51년째 변화되면 됩니다.
80년 동안 안 됐습니까? 81년째 변화되면 됩니다. 모세의 인생이 80년째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내 인생에 대해 내가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인내하시는데 내가 인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입니다. 대적입니다. 우리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향해 기회를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인내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쟤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니 내가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격려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기를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이 귀한 식구들, 우리 지체들,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아니, 교회를 이렇게 몇십 년쯤 다녔으면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위로해야 하고 또 격려해야 하고 또 권면해야 하고 또 축복해야 하고 지금은 이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니 우리 다시 은혜의 자리에서 시작합시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험악함을 보고 계십니까? 울분이 토해지십니까? 촛불 들고 나가고 싶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향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도 공을 들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니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아니 다시 배신하는 자리로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니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다. 또다시 품고 또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사랑을 베풀고 또다시 품고 또다시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내려놓는 것을 절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넘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의 삶의 걸음이 멋진 믿음의 경주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바라보고 지금도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그들을 참아내신 주님 우리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인내함으로 잘 끝낼 수 있는 이 땅의 삶의 걸음이 그렇게 주님의 인내하심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을 향해 멋지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